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기 위해 많은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임금에게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는데 이런 태도는 왕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일반인들도 청첩장을 보냈는데도 오지 않으면 서운한데 하물며 왕이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도 왕은 참 인자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왕이 두 번의 초대를 한 거죠. 게다가 왕이 최고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찬과 소와 살진 짐승으로 최고의 준비를 갖추고 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왕이 보낸 종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밭일과 자기 사업과 왕의 초대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왕의 초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의 초대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했던 거죠. 심지어 어떤 자들은 왕의 초청장을 들고 온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왕을 무시하는 것이죠. 결국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왕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입니다. 초대를 거부한 자들의 이유가 자기 밭일이고 자기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최고의 권력자죠. 그 왕이 부르면 자기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초대를 거부한 자들은 왕의 초대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이것은 왕이 보기에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고 자기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자기만 먼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위주로 하고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직장과 자기 건강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놓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부자 청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그리고 나, 내가 이런 단어가 죽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잔치는 다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음식은 다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정말 허전하고 초라하죠. 그래서 왕은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 채우라는 거죠. 아니면 준비한 모든 음식도 다 버려야 되고 잔치도 흥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옵니다. 왕자님이 혼인을 하는데 왕이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다 그 초청에 응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흥겨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볼 때 임금은 초대받은 모든 자들에게 예복까지 지급한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에 올 때 잘 차려 입고 오라는 거죠. 갑자기 초대받고 온 길거리 사람들은 옷이 없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들에게 예복까지 증정한 겁니다. 갑자기 왕의 초대에 오게 된 것도 감사한데 그 혼인잔치에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대우와 예복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영광과 이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초대받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온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예복도 입지 않고 온 거죠. 이 사람은 아마도 과거에 초대장을 거절한 사람 같습니다.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온 거죠. 임금이 그를 손발을 묶고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요? 청함을 받았을 때 와야지 지금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이 초대에 와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적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많은 은혜를 주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길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약자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이 은혜를 거부하게 됐고 결국 그 복이 우리에게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해서 초대받고 예복을 입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냥 초대를 받았죠. 공짜로 최고의 잔치와 음식과 예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기 의와 공로로 구원받고 사는 자들이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내 의와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거리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진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저 은혜가 베풀어졌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냥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영광인데 그곳에서 예복까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